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당보다 분당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당, 즉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분당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천당, 천국에 가는 것보다 분당에 가고 싶다. 분당이 어떤 지역입니까? 부유한 지역 아닙니까? 강남에서 유입이 된 인구들이 분당, 새로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부자들이 그곳에 많이 살지요. 그러니 분당에 산다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당에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지요. 분당에서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 아마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한 대단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도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지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속에서 살았기에 여기서 좋은 것을 받고 너는 거기서 좋은 것을 이미 받았으니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들어라. 잘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부한 자들아. 누구요? 부한 자들,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부유한 이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넉넉한 이들이지요. 이를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들이 1장에 언급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죠.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인데 흩어져 있는 즉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으로서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속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소위 믿음의 변절자들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변절자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죽음의 위협이나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어려움에 던져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부유한 자들이 결코 될 수 없어. 그렇기에 이들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숨기면서 또한 숨긴다고만 부유한 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교의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부유해진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기에 믿음을 속이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믿음의 변절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부한자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이해는 되죠. 초대교회 상황에서 부한자들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라면 그들이 부의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마 맞을 겁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속이고 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속이고 빼앗아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이들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흩어져서 고통의 자리에만 누워있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한 자들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부유한 이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 부유한 이들, 재산을 많이 가진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 이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부유한 자들이 들어야 되는 모든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그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유한 자들이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울고 통곡해라 라는 말입니다. 네가 들어야 될 말씀? 주님의 말씀은 뭐냐? 주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아 울고 통곡해라. 잘 들어? 이제 너희는 울고 통곡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절망에 가깝도록 통곡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의 앞날은 절망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절망해야 하느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헬라어적 속사 에피라는 단어가 쓰여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즉 너희가 절망해야 하고 절규하며 울고 통곡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절규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니 들어라. 너희들 절규해야 된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해야 된다. 울고 통곡해야 된다. 왜냐?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해 볼 단어가 이 고생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임하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분사형으로 너희에게 임한 고생,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에 임할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고난이 현재 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생이란 표현, 우리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정말로 수고로움 이런 정도의 그런 어려운 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난, 비참한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부유한 이들, 그들은 울고 통곡하고 절망해야 하는데 절규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냐? 너희에게 고난이, 재난이, 비참한 일이 임하도록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울어라, 통곡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재난이, 비참한 일이, 고난이 확정되어져 있다. 절규와 절망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났지요. 부자들은 이 표현을 아까처럼 완곡하게 해서 당시의 변절자들에게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보았던 해석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지나친 축소 해석이라는 이야기도 또 드렸습니다.
그렇게 축소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유한 자들이라고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임할 재난,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닷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까? 재산이 넉넉한 이들은 결국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만이 이 재난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누가 이 믿음의 길에서 그것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의 개념을 어디까지를 부자로 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을 본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먹을 것과 입을 것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부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고 그 이상은 다 부자다라는 말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부의 개념에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집이 있고 입을 옷과 그날에 먹을 거리가 있다면 이미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놓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도 부자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확정된 재난 앞에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부자들이 이런 재난 앞에서 절규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 재난이 임하기로 확정되었고 그래서 울고 통곡해야 되는 이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 재난이 임해져 있는, 확정되어져 있는, 그래서 울고 통곡해야 되는, 절망밖에 안 남아있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을 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와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품꾼입니다. 품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고 일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부자들 절규해야 되는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 품꾼들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고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아무런 힘없이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인데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부자들은 사치하며 이 땅에서 방종하며 살아갔다. 방탕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들, 지금 울고 통곡해야 하는 그들, 부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해주는 겁니다. 부자들, 모든 부자들이 아니라 울고 통곡하는 그 부자들은 바로 이런 부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모두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 어떤 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원들을 거느린 대표라면 그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치료할 계산이 있다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 나의 삶을 채우는 그들,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이 또 어떻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서 의인을 누구로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들이라고 본다면 성도를 죽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이 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이 의인은 문맥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여기서 의인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죄하고 죽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즉 그가 진실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이 의인은 앞에서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눈물 흘리며 탄원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의인인가? 돈을 빼앗기면 의인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면 의인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권리를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그를 정죄합니다. 그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뺏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한 거지요. 이 사람이 억울한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매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억울하게 빼앗기기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빼앗긴 것만으로도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 그 부자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시고 이 고통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별하십니다. 그 행위의 결과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부자는 많은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오히려 그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 매도해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약하고 부족한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던져진 바로 그 비참한 인생이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세상도 그를 버렸고 매도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버릴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해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이런 부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부자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자라고 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부자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즉 심판의 날에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네,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야고보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 엔이라는 단어는 무엇 안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안에서 그는 여전히 재물을 쌓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자들을 향해 너희가 더 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 즉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의 날이 이제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100년이나 1000년이나 더 지난 미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날들은 바로 그 마지막 때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 자리가 결정된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마지막 때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재물만을 쌓아놓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의 무게가 물질에만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재난이 내진 이 부자들의 결정적인 모습은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아닌 물질의 마음이 빼앗긴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물질에만 그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물질을 쌓는 곳에만 그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버린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버린 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니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어야 할 삭도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을 더 채워야 하겠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당연한 것도 그들의 권리까지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니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매도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엄히 경고했던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여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로 인해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 쉽지 않지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목사라고 거기서 미래가 아닙니다. 잘 먹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편해고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돈은 좋아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을 쌓는 것에만 마지막 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이들. 그래서 내 물질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이들. 그래서 내 것을 채워야 되겠으니 남의 것도 빼앗고 그들을 매도하고 죽이면서까지도 더욱더 채워서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려고 했던 바로 그들에게는 재난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내게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돈의 물질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 것 물질에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 남의 것 빼앗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를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게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안에서 물질, 재물을 쌓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자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안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점검하며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되시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마지막 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